경전한 인간 관계의 문제들, 범죄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등진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겁니다. 실컷 해봐야 인간의 어떤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큰 문제는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기 때문에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10분 지각을 했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학생들에게 사과하시면서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춰 보이면서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다 손을 들더래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던 수표를 확 구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그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또 자기 달라고.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달라고. 근데 그렇게 손든 거를 보면서 이 교수님이 그거를 뚝 떨어뜨려 가지고 발로 확 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이래도 갖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또 다 손드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걸 해봤으면 좋았을 거 그래. 그래서 교수님이 아니 이렇게 구겨지고 발로 밟힌 거 그래도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싶나? 그랬더니 아 교수님 그거 찢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은행 가면 다 바꿔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종이 쪽도 가치가 있는 걸 그렇게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했다고.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왜 그렇게 쉽게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전 세계 교도소를 다 돌아보면 다 같이 공통점 하나가 있죠. 범죄의 행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들, 그 사람들의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 유일한 게 뭔지 아시죠? 열등의식이죠.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잘못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런 거죠. 자기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가치를 상실하는 것,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것, 그래서 다른 무엇의 가치도 볼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연루될 수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은 그러한 가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딱 있었던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데 하면 할수록 꼬이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봐도 그래요. 안 될 때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안 될 때 보면. 근데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국민 영웅 뭐 이래가지고 사울 왕도 자기 사위로 삼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자기를 사위로 삼았던 그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 장인으로부터 배신의 칼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남의 나라 땅까지 가서 연기를 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꼴이 뭡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오늘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 와 계셔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렌즈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메시지의 본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다윗은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늘 쫓기고 있는 사람,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눈앞의 이득, 지금 당장의 손실을 타산하면서 그것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은 결핍되어 있는 곳에 매달리도록 되어 있어요.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에 매달리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에 급급한 사람은 사랑에 매이도록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게 뭐죠? 그렇죠. 그런 자기가 쫓기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결핍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어디로요? 하늘과 땅의 전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잡고 내가 흔들어 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 자체를 내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칫 사울에 대한 증오로 배신당한, 자기 집에서부터도 계속 그랬잖아요. 소외되고 왕따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응어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영예를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장면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처하고 있는 맥락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장을 합니까? 그동안에 계속 익어왔는데, 그렇죠, 맥락을 바꾸는 거거든요. 맥락을.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익어왔던 나의 사고방식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이민 오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는 줄 압니까? 맥락이 바뀌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이 사람의 발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발음부터. 그전에는 된장기 아주 충만한 그런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와서 서부 지역 같은 데서 보면은요, 아주 그냥 이 T 발음을 L 발음으로 R 발음으로 바꾸어 놓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꾸라 그래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에요. 맥락이 바뀌니까 이렇게 해야지 의사가 소통되더라, 이런 걸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문제 자체만 보고 있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맥락을 바꾸셔서 하늘과 땅을 보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맥락을 바꾸시면 달라진다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그렇게 막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고 이런 걸로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대한 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 담론 속에 이거 뭐냐, 막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자연 철학자들처럼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만날 해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을 했대요.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객관적 진리라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객관적 진리. 1 더하기 1은 2예요.
그죠? 객관적 진리. 해는 동쪽에서 뜬다. 지구는 태양을 자전한다. 뭐 이 객관적 진리예요. 근데 주관적 진리가 있습니다. 주관적 진리는 이거는 나에게 진리인 거예요. 만날 해가 떠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에게 그것이 이게 맥락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와의 어떤 관계성이 맺혀질 때 그때 주관적인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어요. 근데 내가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건 종교적 행위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읊조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의 삶에 그것이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신앙적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진리가 아무리 흘러 넘쳐도 그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객관적 진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연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백날 성경이 어떻고 뭐 신학이 어떻고 그거 해봐야 뭐 하겠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진수성찬이 아무리 부패상에 차려져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거 집어먹어서 내 것이 되지 않는데 그게 뭐가 있다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답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만. 뭐가 어떻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죠. 이 장면이 중요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3절과 4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죠. 이 부분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이건 내가 봐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거대 담론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나의 이야기로 그거를 가지고 오도록 다윗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발전의 계기예요. 이게 디딤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저 하늘 위에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의 사건이에요. 말씀이 저 위에서 고담 중론이나 뭐 이러면서 야, 너희들 이 얘기 알아먹겠니? 뭐 너희들 이게 이해가 돼?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 거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관계가 너희들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그런 연결관계, 이걸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살필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돼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돼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아지들도 문제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압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나의 삶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요 위대한 발전이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온 거죠? 이게 그냥 주님께서 지으신 달과 별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하신 거군요. 해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위대하십니다. 좋아요. 맥락은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죠? 와, 이거는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너는 그냥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나를 그냥 대충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80억 분의 1로 막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게 지으셨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원적 가치라는 거예요. 본원적 가치, 본래적 가치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훼손해 갈 수 없고 뜯어갈 수 없어요. 본원적 가치. 다윗은 드디어 이 본원적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어. 나는 지금 아둘람 굴 여기에 지금 박혀서 거기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러면서 차가운 땅바닥에 몸을 누이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어요. 때로는 엥게디 숲을 어느 곳으로,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닌데 그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몸을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에게 네가 지금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로 너를 만드셨어. 이거는 그가 동굴 바닥에 있든지 저 구중궁궐 높은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흔들릴 수 없는 가치인 거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때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야. 너를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직접 빚으셨어.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아직까지 왕관은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어. 그죠? 이게 딱 다윗의 마음속에 온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재벌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봤어요. 그 사람 1년에 한 2천만 불 정도 수입이 된대요. 2천만 불이면 한 200, 얼마나 되죠? 한 300억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벌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버는 그런 것들을 나 자신에게 투자를 했어요.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돈이 저절로 따라오던데요. 자기 가치를 높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직 왕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관을 벌써 쓰고 있어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쫙 높여주신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다. 나의 모든 피조세계, 거기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아직까지 다스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벌써 다스리는 존재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존귀한 존재로 그는 벌써 높이 고양되고 있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그냥 네가 이러니까 너는 혼나야 돼, 이거 아니에요. 네가 이랬으니까 너는 여기에 응분의 어떤 벌을 받아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을 한번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이런 게 아니라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도태되었는데 그 끊어진 파이프라인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를. 그만큼.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볼 때만 남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만큼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수준을 결코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고 그를 그렇게 높게 너를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다윗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했든지 아니했든지 본원적 가치,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 남편이든 아내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요,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허덕이지가 않아요. 넉넉하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뭐에 이렇게 눌릴 필요가 있어요. 넉넉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관용하고 관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낮춰져도 관계가 없어요. 조금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높이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있으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바닥바닥해요. 그런데 높은 위치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무시당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뭐가 굴릴 게 있어요? 굴릴 게 없습니다. 어깨를 쫙 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본래적인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 아닌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집에 가서도요, 우리 자녀들 보고도 그러세요. 뭘 한다고 길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본래적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숭고하고 드높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그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저 수풀로 어디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전전긍긍하던 다윗의 삶을 다 끄집어내셔서 그의 삶이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숭고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가 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의 괴계들이 주의 백성들의 가치를 주나,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셔서 모든 죄악을 긍휼히 주님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존귀한 자녀들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